얼마 전에 매일 성경 본문을 갖고 히브리서의 말씀을 이제 매일 묵상을 하다가 그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그 말씀을 그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묵상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히브리서 9장 23절과 28절 그 문단에는 어, 동일한 표현이 세 번 등장하는데요. 그 세 번 등장하는 그 표현이 문맥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나타나심에 관한 것인데요. 물론 그 나타나다라고 번역된 그 동사가 세 군데 모두 다른 동사고 또한 시제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문맥에 의해서 그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전혀 다른 의미로 와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성소, 하늘 성전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이제 이 하늘 성소, 하늘, 또 하늘 성전 이런 표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저희들이 좀 거부감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언제를 의미하는 걸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심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성전에서 하늘 보좌에 계신 성부 하나님 앞에 드디어 서게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요, 그 밑에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나타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였다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어떠한 의미로 나타나셨다는 것일까? 우리의 죄를 없게 하시기 위해서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다. 이 종말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전체를 다 우리가 종말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즉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다. 이것은 당연히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단 한 번 이 땅에 나타나셨다.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밑에 또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인데요, 죄와는 관계가 없다. 이제는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즉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당연히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했을 때 여기서의 그 시제는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래에 나타나실 것이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의미가 되기도 하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 하늘 성전에서 성부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이 땅에 다시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의미로 또 나타나셨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 세 가지의 나타나심이,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우리에게 다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의 신앙의 그 어떤 경향, 우리의 신앙의 색깔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세 가지 예수님의 나타나심 가운데서 우리 개인적으로 특별히 더 관심도 많고 더 강조하는, 그렇게 또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 세 가지의 나타나심,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 이 세 가지 예수님의 나타나심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더 마음에 와닿고 또 어느 쪽을 더 강조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요, 당연히 세 번째 예수님의 나타나심이죠.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님을 신랑처럼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마침내 이루어 주시고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크게 세 가지로 좀 구분해서 오늘 본문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표현이 뭐냐면요, 예언의 말씀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언자 요한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예언의 말씀은 당연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의미합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이라는 범주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전체로 이해해도 큰 무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에서 예언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를 사용해서 예언자 요한에게 전해준 그 예언의 말씀, 즉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그 예언의 말씀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특징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이 예언의 말씀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이죠. 그 6절에 보니까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참되다. 즉 예언자 요한이 천사를 통해서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믿음직하고, 즉 믿을 만한 것이고 참된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이미 요한계시록의 시작부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것은, 즉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예언자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사를 통해서 예언자 요한에게 전해진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직하고 참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언급하는데요. 일단 10절에 보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아라, 즉 감추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아라, 감추지 말아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구약의 역사적인 사건을 상기시키냐면 다니엘서의 말씀을 상기를 시킵니다. 다니엘도 환상 가운데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들을 목격하게 되고요, 또 그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8장과 12장에서 보면은 다니엘에게 어떻게 명령하냐면 다니엘이 본 환상의 비밀을 감추어 두어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이거를 잘 간직해 두어라. 그리고 봉하여 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이 활동했던 시대, 요한계시록을 쓴 예언자 요한이 활동했던 시대랑 뭐 600년, 700년 뭐 이런 차이가 나질 않습니까? 다니엘이 활동했던 시대에는 아직 다니엘이 본 그 환상, 세상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려면 시간이 많이 남은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지금 다니엘이 본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들, 그 환상들을 감추어 두어라.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는 것이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언자 요한에게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아라. 왜 이 책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감추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종말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시대에 비해서 예언자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거의 2000년 전에 이미 예언자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예언자 요한이 목격한 세상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때가 가까이 왔으니. 지금 우리의 시대를 생각하면 세상 종말의 때는 훨씬 더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1세기에 주 1세기의 예언자 요한에게 세상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와서 세상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목격한 것들을 이제는 감추지 말고 봉인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얘기했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이 시대에 있어서는 세상 종말이 정말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손에 잡힐 정도로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더욱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을 현대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정말 현실감 있게 바라봐야 되고요. 정말 종말 신앙, 재림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예언자 요한에게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한다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정말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언제라도 세상 종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해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보면 18절 19절에서 예언자 요한이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또 예언의 말씀에서 감하지 말아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은, 그 예언의 말씀은 정확무오하고 완전한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무엇을 더한다든가 여기에서 무언가를 뺀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에 칼빈조차도 큰 부담을 갖고요. 칼빈이 유일하게 주석을 쓰지 않은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주석을 쓰다가 혹여라도 하나님의 뜻과 벗어난 말을 덧붙이거나 혹여라도 중요한 내용을 빼먹을까 봐 칼빈도 부담스러워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주석을 쓰지 않았습니다. 예언의 말씀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도 당연히 민감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두려움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고 소홀히 여긴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소홀히 여기실 것이고 경홀히 대할 것이라는 것 크게 놀랄 일이 아닌 것이죠. 오늘 18절 19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또 예언의 말씀에서 무엇인가를 뺀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이에요. 생명나무에는 근접도 못할 것이고 그가 누릴 하나님의 축복도 없애버릴 것이다. 그만큼 예언자 요한을 통해서 허락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한 계시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 예언의 말씀의 원천에 대해서, 근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데요. 그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합니다.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에게 보내어 교회들에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즉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물론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예언자 요한에게 전해졌지만 이 16절의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의 원천이, 그 근원이 예수님께 있음을 지금 확언하는, 명시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다시 보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언자 요한으로 하여금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그 당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 또 현대 우리들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것일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더하거나 빼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는 것일까?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언의 말씀의 저자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의 임의대로 더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꼭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고요, 신구약 성경 전체 정경 66권을 우리가 읽다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 또는 나와 좀 다른 것, 내가 생각한 것과 좀 다른 것, 더 나아가 내가 싫어하는 것, 불편한 것, 읽기 싫은 내용들, 여러분들 그런 내용을 만났을 때 쉽게 넘어가거나 무시하거나 소홀히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던 싫던, 원하던 원하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다면 내 생각을 고치는 것이 당연한 성도의 자세이고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언의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다가 진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려고 경고망동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비한 부분은 신비한 부분으로 남겨놔야 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라는 문맥 안에서 바르게 이해하려고 노력할 책임이 우리에게 또한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성경은 다양성뿐만이 아니라 통일성을 지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부분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거를 빼버리거나 혹은 성경 밖에 있는 내용을 내가 덧붙인다면 그거는 성경의 어떤 통일성을 해치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됐든 반드시 모든 말씀은 다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략한다면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내용을 우리가 더한다면 이것 또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또 신구약 성경 마지막에 예언자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 좁게는 요한계시록을, 넓게는 성경 전체를,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더하거나 뺀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마땅한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찾아볼 것은 예수님께서 축복을 약속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계시이며 묵시의 말씀인 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세 번에 걸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7번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8복처럼 요한계시록에도 7복이 언급이 되어 있죠. 자,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7번의 축복의 말씀 가운데서 6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예언자 요한을 통해서 전해진 예언의 말씀, 넓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이 6번째 축복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첫 번째 축복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1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물론 듣는 것도 중요하고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된 것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지식으로 충만한 것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성경의 가르침을 알았다면 그 가르침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노력이 우리가 뒤따라야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축복이자 또 7번째 축복의 약속은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의 그 팔복에 그 처음 단어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로 시작되는데 복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blessed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여기서도 제일 첫 번째 단어는 마카리오스예요. blessed.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이 복이 있다.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고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그 원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요. 14절에서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 했을 때 여기서 옷을 빤다 이렇게 번역된 단어를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현재형 분사구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반복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냐면 자기 옷을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빠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여기서 자기 옷을 빤다고 했을 때 그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자기 겉옷을 빠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자기 겉옷을 빤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우리에게 성화의 과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냥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겉옷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빤다는 것은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사실은 성화의 과정처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노력이 들어가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냥 예수님 한 번 믿고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십자가의 사건, 계속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의 공로에 힘입어서 매일매일 거룩하여지는 삶, 매일매일 성화되어져 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겉옷을 빤다라고 했을 때 이 빤다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도 또 똑같이 사용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는요. 하늘 성전에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 이 구원받은 성도, 이거는 구원의 약속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늘 성전을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하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자기 두루마리를 빠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여기서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현재형의 단어가 아니라 과거형의 단어입니다. 단 한 번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한 번 믿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여러 번 반복이 돼야 된다든가, 믿음의 고백을 여러 번 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전인격적으로 진실되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여 하나님이여 심판주로 인정한 사람들, 자, 그들이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 성도를 묘사할 때 이런 과거형의 똑같은 단어이지만 과거형의 이 동사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한 번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언자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자기의 겉옷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빠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단 한 번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위, 반복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죠. 구원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이거는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또 다른 축복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구절이기도 하면서 신구약 성경 전체의 마지막 구절이기도 하죠.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가 됩니다.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죠. 물론 여기서 모든 사람이 정말 신자 불신자를 다 포함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가, 또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만, 몇몇 헬라어 그 사본을 통해서 보면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에 성도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사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문맥 안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해석이고요. 여기서 모든 사람은 모든 성도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에서의 대속의 죽음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누구에게 적용이 되냐면 그것은 성도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불신자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하나가 제한된 속죄라는 것이 있잖아요. 리미티드 어톤먼트라는 그 교리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는 누구에게만 적용이 되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라는 이 말씀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언의 말씀뿐만이 아니고요, 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3번에 걸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7절과 12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7절에서는 내가 곧 오겠다, 가겠다. 그리고 20절에서는 내가 곧 가겠다. 이렇게 좀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은 똑같은 표현이고요. 그리고 NASB라는 그 헬라어 성경을 보다 문자적으로 번역한 이 NASB 영어 성경에서는 이 3가지 표현을 다 똑같이
같이 묘사를 합니다. 실제로 온다 또는 간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동사에는요, 같은 동사인데 같은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문맥에 따라서 온다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고 간다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오겠다라는 말씀이나 내가 곧 가겠다라는 말씀은 같은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나타나심,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다고 했을 때 미래형으로 쓰여졌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할 때 이 세 표현이 모두가 다 현재형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쓰여지고 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헬라어 문법 속에서 보면은 현재형 안에는 물론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의미도 있지만 현재형이라는 그 시제 안에는요, 진행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간다 또는 내가 온다라고 했을 때 이미 예수님은 오고 계시고 있다라는 진행형의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미래적으로 가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현재 진행형적인 의미와 또 미래적인 의미가 이 하나의 표현 안에 다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냥 정해진 날을 지금 정해놓고 그냥 먼 훗날 언젠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의미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과정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 현재 진행형에 이미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오고 계신다라는 그런 표현이 훨씬 더 실감나게 들립니다. 예수님이 저 멀리 어딘가에서 지금 자리를 잡으시고 그냥 마냥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고 계시다. 얼마나 긴박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느낌이 받게 됩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 긴박함,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도둑처럼 임하신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고 계신 거예요. 근데 언제 도착하실지를 모르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했을 때 특별히 12절에 보면은 그 뒤에 나오는 14절과 15절의 문맥을 통해서 보면은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행위대로 선한 행위를 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20절에서도 보면은 20절에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예수님께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앞에 문맥인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예언의 말씀에 가감하는 자들에 대한 재앙의 경고가 있는데 역시 예수님의 재림은요, 물론 믿는 자들 구원을 허락하신 성도들에게는 정말 신랑처럼 예수님께서 임하시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둑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자로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을 이러한 문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면서 특별히 강조된 부사가 하나 있는데 그 부사가 곧이라는 표현입니다. 곧. 정말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서 보면은 때가 가까이 왔으니라는 표현에서 이미 예수님의 재림의 긴박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곧 가겠다. I am coming quickly라는 단어를 씁니다.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곧 가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22장 20절에 보면 아멘. 아멘이란 단어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십시오 주 예수님. 예언자 요한의 표현이기도 하고
모든 공동체의 그런 표현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십시오. 오십시오 주 예수님. 계시록 22장 20절에서 오십시오 주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오십시오 주 예수님은 정확하게 어떠한 단어를 헬라어로 풀어서 표현한 거냐면 마라나타라는 아람어를 헬라어로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라나타라는 이 아람어가 물론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마라나타라는 그 아람어의 1차적인 의미가 우리 주님 오십시오라는 뜻이에요. 이 아람어의 의미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마라나타라는 단어가 단 한 번 사용이 되는데 그것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이에요.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라. 마라나타.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그 마라나타라고 하면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거기다가 좀 부연 설명을 해놓죠. 우리 주님 오십시오. 그러니까 마라나타라는 아람어의 의미가 우리 주님 오십시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우리 주님 오십시오라는 이 의미를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는 헬라어로 그냥 그대로 풀어서 표현한 것이고 설명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우리가 좀 더 아람어적으로 표현하면 아멘 마라나타 이렇게 끝납니다. 아멘 예수님 그렇습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오십시오 주 예수님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놓은 것이죠. 이 아람어 원형은요, 이 마라나타라고 우리가 읽고 있지만 이 아람어 원형은 두 가지로 읽을 수 있다 그럽니다. 마라나타 이거를요 어디서 끊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달라지는데 마라나타라고 읽으면 우리 주님 오십시오라는 우리가 기원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예수님 오십시오. 마라나타. 근데 이 마라나타를 이 마라나타라고 읽지 않고 마란 아타라고 끊어서 읽으면 즉 마란 아타는요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라나타라는 단어를 어디서 끊어서 읽느냐에 따라서 시제가 전혀 달라집니다. 마라나타는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좀 명령형으로 원하고 기원하고 간구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마란 아타 이렇게 읽으면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라는 뜻이가 돼요. 그래서 마라나타는 우리가 기원하는 표현이라고 한다면 마란 아타는 일종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의미가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란 아타로 읽어도 되고 마라나타로 읽어도 되는 거예요. 물론 요한계시록이라는 문맥, 특별히 오늘 문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특별히 강조하기 때문에 문맥적으로는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읽는 게 맞지만 이 아람어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읽어도 그렇게 이해를 해도 우리의 신앙과는 절대적으로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이고 예수님의 초림이시죠. 근데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원하고 그렇게 간구한다면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도 우리가 확신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가 확신한다면 마라나타뿐만이 아니라 마란아타라고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 아람어를 두 가지로 읽는 표현이 우리에게는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란아타 그리고 마라나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다 예수님께 기초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결국 우리는 좀 부정적인 비관적인 표현이지만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는 그 순간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가 지나면 사람은 다 늙어가고 노화되어도 가고 세포도 죽어가고 결국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사람마다 다르지만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길어봤자 얼마나 더 길게 살고 짧아봤자 또 얼마나 더 짧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생과 비교해 보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순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에 기독교인들이 이 땅의 삶에 목숨을 걸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건 뭔가 맞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오는 세상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생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과 영생의 그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사는 이 온 세상이 새롭게 다시 회복이 될 것이고 이제는 죄가 존재하지도 않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다시금 종말 신앙을 회복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잘 감당해야 되지만 아울러서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오는 세상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초림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도 확신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바로 그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마라나타 외치라는 것이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특별히 오늘 본문은 강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가 되었던 것, 우리가 정말 10년, 20년이 지나서 요한계시록을 생각했을 때 여전히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고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의 진리가 무엇일까? 물론 요한계시록에는 다양한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 교리적인 문제들 많이 풍부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1장부터 22장 전체를 꿰는 하나의 주제를 택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교회론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강조한 것은 바로 교회예요. 다른 많은 신학적인 주제들도 있지만 가장 두드러진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교회론입니다. 우리가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회가 등장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는 예수님의 신부로 이 땅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시작과 끝이 교회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하고 교회에 대한 언급으로 끝납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은 전체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들, 표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요한계시록에서 숫자로 상징으로 표현된 수많은 교회에 대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나나요? 하늘 성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하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24장로, 24장로.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했나요? 12지파와 12사도, 12 플러스 12. 이거는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를 합쳐놓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도, 신구약 세계 역사 속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24장로로 표현했죠. 자,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특별히 강조됐던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연상시키는 14만 4천 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12지파마다 만을 더해서 14만 4천 명인데 12지파와 12사도
144는 12 곱하기 12이에요. 그래서 이것 또한 14만 4천 명이라는 이 표현도 신구약 성도,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지상에서의 14만 4천 명을 강조했다면 그 요한계시록 7장 후반부에서는요, 하늘 성전에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다는 것을 예언자 요한이 환상 가운데 목격을 하게 됩니다. 수를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들이 구원받은 성도들, 그들로 구성된 교회를 예언자 요한이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 수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요한계시록 7장 전반부에서는 14만 4천 명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로 표현된 것이에요.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표현할 때 14만 4천 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결국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숫자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예언자 요한이 지금 환상 가운데 하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지상의 교회에다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성전과 도시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이것 또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13절까지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두 증인 또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12장에서 아이를 낳는 여인, 당연히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15장에서 짐승과 짐승을 따르는 자들을 이긴 승리자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들이 또한 교회라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19장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어린 양의 신부로 등장하는, 어린 양의 신부로 상징되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된 공동체, 그것 또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시작부터 끝까지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자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당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그리고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의 양면성을 강조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늘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교회와 땅의 교회,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를 요한계시록에서는 같이 지금 바라보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미 승리한 교회예요. 하늘에서 더 이상의 전투가 없습니다. 더 이상의 영적 싸움이 있을 리가 없는 것이죠. 하늘에 존재하는 교회는 승리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전히 영적인 싸움에 지금 인볼브되어 있는, 전투하는 교회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자 요한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지상의 교회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늘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는 하나의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로마 제국하에서 힘들게 견디고 이기면서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언자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전투하는 교회 안에서 힘들게 견디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하늘 교회에 다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늘의 14만 4천 명, 수를 셀 수 없는 큰 물리들로 구성된 그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된 어린 양의 신부와 같은 그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다 속해 있어서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의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승리한 교회일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여전히 전투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를 살아갈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두 가지 면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승리한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섬기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비록 이 땅에서 견디고 인내하며 전투하며 영적 싸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한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 더 강조하고 이 땅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우리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전투하는 정말 예수님의 군사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면류관을 받아 쓴 하늘 성전에 속한 이미 승리한 교회에 속한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실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한 교회에 대한 이 양면성 또 우리에 대한 이런 다양한 이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남은 인생 흐트러짐 없이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